오늘 새벽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66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위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아주 소중한 교훈들을 풍성하게 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5절에 보시면 이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이번 달 우리 새로 고침을 위한 태도로 정한 간절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용은 잘 아시겠지요. 누가 벗이 있는데 그 벗이 한밤중에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여행 중에 이제 벗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밤중이었기 때문에 이미 잠자리에다 든 상태라 떡을 줄 수 없다 그랬지만 한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자신의 벗을 대접하기를 원했던 이 사람은 계속 그 문을 두드렸고 결국 그 벗됨으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지요. 교훈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가끔 이제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꼭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응답해 주시는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입만 열면 한두 번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그런 혹시 의문을 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이것이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세상 일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두 번 입만 뻥긋 열면 응답이 된다. 그것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이런 이유도 있겠지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우리는 종종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마치 그냥 시간이 자연스럽게 흘러서 해결되는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와 그게 응답될 때 우리의 마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해도 그런데 한두 번 입을 열면 바로바로 응답이 되면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모를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간절함을 요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쏟는다는 것인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함을 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어떻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만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그만큼 가치가 있을까?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분과 저는 생긴 건 한 10년 이상 차이 나는데 저하고 동갑입니다. 화면에서 가끔 그 사람 얼굴을 볼 때마다 참 희한하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보다 젊나 싶어요. 서울대 동창이기도 합니다. 같은 학번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찾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한 돈 10만 원이라도 주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 그게 우리의 간절함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뭐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 10절 말씀부터 보시면 11절 말씀부터 보시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얻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하시고 내어주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고 자녀도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게 합당한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배도 포함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포함이 될 것이겠지만, 오늘 말씀이 기도에 대한 것이니까 기도만 강조하면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될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와 더불어서 주기도문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는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과는 조금은 다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용은 동일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어느 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제가 2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한번 답을 찾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자,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에서도 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리기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늘 내 것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겠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우리의 기도가 너무 나를 위한 기도만은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또 얼마나 기도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고, 기도 혹은 관계라는 것이 서로를 위한 것이라고 본다면 나도 하나님 나라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 역시 정말 큰 욕심이 아니라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셨고, 또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달라고 기도했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가 싶은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 잠깐 앞부분에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그런 식으로 구하기에는 우리의 죄가 너무 크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곧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한 기도일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적합한 기도의 내용이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시면, 자,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우리 9절과 10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두 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너무너무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면, 기도는 해야 한다. 맞습니까? 기도는 해야 되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 기도는 해야 합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준 적이 있는데, 기도는 뭐로 하는 것이다. 땡땡땡 하는 것이다. 여기에 세 글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기도를 하는 것이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해야 하는 거죠. 엉덩이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도 하지만 특권이기도 합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기도의 세계로 초청하시고 기도하라고 명하시고 기도응답의 약속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내고 맞은 이 월요일 새벽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우리 소중히 간직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요 나에게 기도응답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너무 내 문제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함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멀어져 보이는 이 세상,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진 채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너무 현실적인 문제, 당면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해지고 우리의 죄를 더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더 큰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가음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가음정교회가 기도로 풍성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주님 생각하며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선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따뜻한 말을 하게 하시고 한 사람에게라도 더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단함도 있습니다. 질병이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부부 문제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우리 주님 앞에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선히 해결하여 주셔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음정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또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당회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그래서 우리 당회가 내린 결정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건강하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장로님들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 곳곳을 돌아보며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일주일에 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 중보기도 헌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귀한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관리 집사님이 계시지 않는 가운데 우리 관리부를 비롯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많은 분들이 교회 곳곳을 돌아보고 관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모든 섬김 위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카페 에셀에서 섬기시는 분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귀한 섬김의 손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목자로서 목장을 잘 보고 있는 우리 귀한 목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섬김 위에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외에도 많은 성도들이 정말 교회 곳곳에서 귀한 섬김의 손길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섬김 위에 크신 종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저희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한 사랑 나눔 헌금을 했습니다. 주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큰 지진으로 재난을 당하고 수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고 지금도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그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우리 전 세계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이 일에 앞장서고 그들이 마음이 가난해져서 우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사 세미나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귀하게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 위한 세미나가 이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계속되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여, 교사들이 큰 도전과 위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세우신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아름답고 풍성한 교훈 또 가르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사모님과 더불어 지난주에 들어오셨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병원 치료를 받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